오늘도 산상수훈을 위해서 합니다. 오늘 제목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음욕을 마음으로 품고 누군가를 바라보아도 그건 간음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명확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완전히 이룰 수 없어.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속사람은 사실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는 그 죄성, 즉 죄를 본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이 죄를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를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나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을 행하라, 도를 닦아라, 계율을 지켜라. 그들은 예수 없이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그 행위로,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요.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기독교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스스로 죄를 짓지 말아야 구원받는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진짜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대로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 의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안 된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 특히 마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를 보실 때 그 결론을 늘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구약에서 약속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인데 당연히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에게 그리고 그 목적이 뭐죠?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들으면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되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한 율법을 가르치심으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무능함을 알게 하십니다. 율법은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맹세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은 자기가 한 맹세를 도무지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5절에서는 서원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나으리라 라고 합니다. 서원이란 말은 맹세와 같은 의미인데, 맹세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보다 맹세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이 전도서 말씀을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바로 사람은 도무지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가 전제되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늘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좋아하시는 술을 드시고 옆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술을 깨신 후에는 늘 후회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늘 맹세했습니다. 혈서를 써가시면서까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으시겠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결국 저희 아버님은 술을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과는 달리 의지가 좀 강하여 맹세한 것을 꼭 지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자기가 맹세한 것을 절대로 스스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실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맹세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맹세는 약속과 같은 의미예요. 약속이에요. 맹세는 우리의 삶은 약속으로 이루어졌고 약속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의 혼인의 그 약속에서 시작해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님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겠다는 약속들 늘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과 제가 하루에 몇 번 약속하는지 아십니까? 너 가만히 있을래? 네, 가만히 있을게요. 약속? 예. 그리고는 또 뜁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이 해요. 제가 아이한테서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있지만 아이도 저한테서 약속을 받아내고. 그런데 그런 약속은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 사회의 법과 질서, 그리고 무엇을 사고 팔고 할 때, 그리고 주고 받고 할 때, 이 모든 데에 온갖 약속들이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정수기를 놓았는데요.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정수기를 놓자 했는데 못 놨어요. 한 7년, 6년을 못 놨나요? 그래서 이사하면서 놨습니다. 근데 이 놓으면서 정수기를 놓기 전에 뭘 하죠? 어떤 모델이고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와서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설치하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설치하겠다 약속하고, 다 설치한 후에는 계약서와 보증서를 주더라고요.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당신이 이만큼 돈을 지불해서 이 정수기를 쓰니 이 정수기는 당신을 위해 이만큼의 일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계약서와 보증서로 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늘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고 그 약속들대로 이루어지는데, 약속하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키지 못한 것보다 우리가 지킨 약속들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지키지 못할 약속은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대부분 지키면서 사는데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왜 우리가 약속, 즉 맹세를 스스로 지킬 수 없다고 하시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친히 34절부터 36절에서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34절부터 36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이 어떻게 좀 전에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지? 라는 의문이요. 그런데 그 의문을 푸는 답도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하늘과 땅과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걸고 했다는 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 걸고 맹세한다.
땅을 걸고 맹세한다.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한다.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한치의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러고 영화를 보면, 드라마나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부모를 걸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술에 만취되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몸을 겨우 가르면서 혀꼬부라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나는 단연코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네네 알겠으니 여기 후 한번 하세요. 그 사람이 후 하고 보니 이거 뭐 만취예요. 중국에서는 내가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벼락 맞아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역사 내내 종족과 나라를 넘어서 모두가 무언가를 걸고 어떤 맹세를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무언가를 걸고 오늘 말씀처럼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기 머리를 걸고 그 맹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상대에겐 나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 무언가를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얻기 위해서죠? 나의 유익. 그게 바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용되는 맹세의 원리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내 머리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 즉 하나님의 성이고, 머리는 하나님만 쥐고 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그것들을 마치 네 것이냐 또는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걸고 맹세한다면 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뉴스를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들의 집을 가지고요, 마치 자기 집인 양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요. 그런 일을 여러분 용납하시겠어요? 절대 못하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막 자기 것인 양 이렇게 걸고 맹세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요. 그러니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것처럼 걸고 맹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 우리는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왜 우리는 스스로 맹세를 지킬 수 없는지도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사람이 하는 맹세도 누가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시지.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지킨다고 하는 맹세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지켜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스스로 못 지킨다고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얻은 거예요. 그 답은 바로 사람이 맹세를 해도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한 맹세를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요. 모든 것이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해도 그것이 아주 작든 확실히 지킬 수 있든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맹세를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고도가시면 맞아요. 그 약속, 즉 그 맹세는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목숨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하셔도 못하는 거예요. 한 시골 총각이 개울 건너편에 사는 좋아하는 그 시골 아가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그 개울에 있는 징검다리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그 시간 만날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잠에 들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밤새 비가 왔어요. 그 개울이 한강처럼 불었어요. 징검다리는 어디 간지 없습니다. 꼭 만나자고 한 그 약속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약속, 즉 맹세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맹세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냈다는 모든 맹세는 사실 그들이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그 맹세들을 대신 지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켜놓으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럴 거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너희들이 맹세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키는 것 같지 전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한다고 또한 했다고 하지 마.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맹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당신이 맹세하신 대로 지킬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제대로 읽어보면,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그 맹세, 즉 약속을 지켜가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것을 지켜가시는 이야기.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맹세는 뭐가 되는 걸까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맹세를 쭉 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그 맹세는 뭐가 되는 걸까요? 지키든 못 지키든 하나님 앞에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켰든 못 지켰든 다 죄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실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맹세하시면서 살아가면서. 그럼 다 죄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가 지킨다고 맹세한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모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맹세, 즉 약속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나 약속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집도 계약하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 살아요? 모든 게 계약이 맹세예요. 어제 친구가 결혼식을 해서 갔는데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는 서약, 즉 맹세를 해야 합니다.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은 하면 안 돼요. 뭐 지키지 못할 거니까. 그러면 노총각인 제 친구는 결혼을 못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맹세나 약속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죠. 그러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도무지 맹세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죄이니 이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당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걸 못해서 우리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조목조목 다 설명해 주신 너희는 안 된다. 맹세조차도 해도 너희는 맹세를 하고 지켜도 그게 죄가 되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를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 지켜요. 어떻게 맹세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도 우리 내일 아침에 난 내일 아침 뭘 해야지, 이것도 맹세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다 하는 맹세.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우린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죄라니까요. 그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그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를 예수님께서 3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37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고 살라는 거. 뭘 옳다, 옳다 하고 아니다, 아니다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맹세를 스스로 지킬 수 없어 라고 하면 옳습니다. 옳습니다. 스스로 맹세를 지키겠다고 지키지 못하면서 맨날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죄야 하면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 예수가 필요해 라고 하시면 옳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만 옳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시죠? 악으로부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 악이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용서받지 못한 죄로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가 지켜지고 우리가 한 맹세가 사실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맹세지만 예수님에 의해 지켜진 결정체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맹세, 우리가 한 맹세, 이게 지켜진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맹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키지 못하지만 지켜진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나중에 제가 다음 설교에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맹세한 것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그 죄에서 어떻게 되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스스로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면서 살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이거를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그래서 맹세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지키지 못할 그런 죄를 맹세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사실 그거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맹세나 약속만 하시면서 살면 됩니다. 그것도 원래는 우리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서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반드시 감사는 있어야 됩니다. 알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내가 이 사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죄였네. 이 죄는 어떤 죄죠? 심판받아 지옥 갈 죄예요. 근데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죠? 전하려고 하겠죠. 말로만 아닌 진짜 감사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입니다. 우리 이 교회 문을 나가면요, 우리 옆에 사람이 대부분 누구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가족이 믿으면 괜찮겠지만 나가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요,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진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는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잖아요. 나의 욕심과 자존심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려놓고. 우리 맨날 트러블이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관계 사이에서 맨날 싸우는 게 왜 싸우죠? 내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도와주고, 도울 수 있는 것만큼 도와주고,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주고, 슬퍼할 때 기쁨을 주고, 두려울 때 평안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예수님은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을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 안에 다 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우리의 기준의 죄라는, 우리 허다한 죄가 뭐냐면 우리의 기준이 아닌 것을 다 덮어줄 수 있다. 우리가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막 기분 나빠하고 이건 뭐죠? 우리 기준대로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거를 다 이렇게 덮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감사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